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 9월의 첫날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길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0장, 동일 찬송가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 받을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벌써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현실을 대변해 주기라도 하듯이 암울하고 참으로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언서와는 달리 창세기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내용이 전개되죠.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부분이 37장부터인데요. 창세기로 돌아왔으니 이 창세기 구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 가늠할 수 없지만 세상과 사람과 시간,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이스라엘 족장시대의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 중에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였으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예서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권을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가로채게 되었죠. 그리고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서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으로 모든 식소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족보에 대한 소개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초점이 야곱이 아닌 17살짜리 아들 요셉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형들인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언급이 없고요. 그저 두 여종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을 언급할 뿐입니다. 첫 번째 아내로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이미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죠.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자 다른 아들들보다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사실 여러 아내들과 아들들이 있게 되면 공평하게 사랑해줘도 관계가 쉽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어느 한편으로 치우친 사랑을 하게 되면 더더욱 그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야곱은 그가 요셉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다른 아들들이 그저 감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면서 대놓고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기까지 하였으니 형제 간의 관계들은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한 상처가 있고 레아와 라헬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의도와 달리 두 여종까지 가족에게 속하게 되어서 생각지 않은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되었지만요. 그렇다고 야곱과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명백한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잘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에서를 의식해서 가족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그의 편애하는 마음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가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세 그룹 중에 덜 사랑하는 가족을 앞에 배치해서 진행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이때에도 레아와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 자녀들의 마음에는 못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에 대해서 그저 엄마를 잃은 늦둥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기는 힘들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게요, 자신이 형들보다 심지어는 부모보다도 높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담긴 꿈 2가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요셉은 그 꿈들을 공개하면서 더욱 시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술수와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은요, 야곱에 비할 때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눈치가 너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곱은 요셉이 말한 꿈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누가 들어도 해석이 가능한 꿈이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수확한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곧게 서고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빈정거리며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와중에 야곱은 자신의 양들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냅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이 상황만 보아도 요셉은 양치러 가지 않았고 아버지 곁에 있다가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매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서면서 가까스로 만나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기대에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요셉의 행동은 과연 옳았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편에는 분명 무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요셉의 행동은 그저 잘못된 것이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요셉의 행동은 눈치가 없고 이기적인 철부지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조심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알리고 누가 들어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꿈의 내용을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형들이 일하러 갈 때 아버지가 말린다 할지라도요,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자원하여 가겠다 할 만한데 그런 지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셉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처럼 자신의 나이 때문에 무조건 자신을 낮추어서 형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저 묵인하고 자기가 미움받을까봐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형들에 대해서 눈 감았다면 형들의 시기는 어쩌면 덜 받았을지는 몰라도 어쩌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가문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들인 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았어야 할 부분이니까요. 게다가 그가 꿈에 대해서도 자신이 더욱 미움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 되며 아버지께도 혼날 게 뻔하다는 마음을 혼자만 알고 입 다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훗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형제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된 일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요셉에 대해 칭찬했겠죠. 그 녀석 어릴 때부터 총명하더니 종으로 팔려서도 위대한 일을 해냈군. 혹은요, 역시 집에서 사랑받는 아이라 달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꿈을 생각하면 결코 우리는 요셉 자신의 위대함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불행 중 다행이라든지 자수성가 혹은 로또 당첨처럼 어쩌다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처음부터요, 요셉의 형제들과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그를 섬기게 되리라는 꿈을 하나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의 탁월함이나 어떤 행운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은 세상에서 밉상이었는지는 몰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요셉의 경우처럼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오해와 질타를 받을까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저 덮어두는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당장에 보이는 갈등은 피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거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우리가 훈훈하고 그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때로는 눈치 보느라 몸을 사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마치 시상식에서 감사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다 읽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경우 저 경우를 다 언급하느라 바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난해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믿음과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절함이 생명을 구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고 일하셔야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는요, 나의 연약함과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그 일에 담대하게 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는 10명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것은 받았다고 믿음으로 말하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일을 대할 때 치우침이 없어야겠지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요.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힘써 증거하고 내가 아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실수도 후회도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이 땅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때로 거치는 돌 같지만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이 아닌 반석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걸으신 좁은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단순하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사람과 세상의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나 자신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BC주 그리고 전 세계에 재확산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 두려움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교회,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은요. 지난해와 그 지난해 단기 선교지였던 멕시코의 까뿔루악에서 섬기시는 라울 목사님께서 현재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걸로 보이는데요. 매우 위독한 상태에서 회복 중이지만 아직 상태가 어려우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과 교회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의 연약함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선교지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요. 또한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